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염려라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도 사실은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아이들에게 부모는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차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이 엄마는 괜찮아, 나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떤 부모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덜렁덜렁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야, 너 이번에 시험 볼 때 제발 꼼꼼히 읽어봐야 돼.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또 잘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괜히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괜찮아 알았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염려하고 계시다라는 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는 염려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염려해서 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우리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염려,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염려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맞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염려하시지만 아니야,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쁨이 되려면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신명기서 우리 지금 8장 2절 읽어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신명기서 8장 이 부분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적용시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것에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자녀 삼아 모아주셔서 에클레시아예요. 불러 모으시고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기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초점 맞추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과 사고를 만나잖아요. 아무 사건과 사고가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사생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응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공경에 처하는 일들, 어떤 때는 나에게 좋은 인생의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져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예수 응답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어요. 그것도 있고, 또 그러다가도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도시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버렸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게 돼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갈 때 좋을 때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내 마음에 내 길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좋을 때나 아닐 때나 그거에 관계없이 항상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 다 하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걸 보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굴곡을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국무총리에 있다가 쭉 떨어져서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국무총리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좋아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섬겼는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랬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을 갈 때요, 인생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환경에 맞추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거 하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당근도 주시고, 어떤 때는 채찍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신 같이 자녀에게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용돈 주고, 어떤 때는 야단도 하고 매를 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염려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께 떠나보내는지, 이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걸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인생과 이 세상의 비전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곳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닌지를 예수님 딱 그걸 보신다고요. 좋게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이걸 하고 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직장 주고 뭐 주고 다
살아가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떨 땐 줄이기도 하세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명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훈련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똑같아요. 5절에 너는 사람이 너가 부모된 너가 자식을 양육함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줄을 어디에 생각해요?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 6절에 뭐냐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할지라. 사건 사고를 만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나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향하는 경외와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떠나게 하지 말아요. 성경은 이렇게 쉽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를 목적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나그네 인생, 어디에서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지금 어디요? 포로 생활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지금 광야의 나그네 인생을 예수님이 함께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는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해지고 세상에서 뭔가 이제는 갖추었다고 생각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염려하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걸 염려하는데, 에이 무슨 예수님 뭐 그걸 걱정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잘할, 이렇게 자르고 보고 신호되면 파란불 켜주면 제가 잘 건널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데요? 염려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진짜로. 예수님께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둬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내 생각의 차이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너가 등 따시고 배부리고 인생이 편해지고 뭔가 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지금 이걸 염려하고,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부모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뭐 또 어린애야? 지금 6학년이야 6학년. 다 알아. 이러다가
교만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저 뜻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만하게 해줘도요. 절대 예수님 안 잊어버려요. 아니요.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를까? 이 생각하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초점을 안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둬요? 그걸 안 지킬까봐,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염려하는 걸 무시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훈련하신다고요. 어디에 두지 않도록, 세상에 두지 않도록, 잘 되는 것에 두지 않도록, 잘 되어서도 그게 목적이 그걸 따라가지 않도록 한결같이 잘 되나 못 되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결같이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 그거는 우리가 목적하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 해야 돼요?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염려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나 10억, 20억, 30억 생겨도 오히려 더 많이 선교하고 그거 갖고 교회를 막 또 멋있게 짓고 세상과는 진짜 그렇게 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살지 절대 나는 세상으로 안 빠져. 예수님이 그럼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의 처음부터의 초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지 안 한지, 한결같은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잘 인내하면 가느냐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도 한결같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 그것을 잘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코드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처음부터 코드를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에 맞추고 내 조건에 맞추고 내 인생에 맞추고 나의 기도 응답에 맞추고 이 표적에 맞추고 이런 데 맞춰버리면요, 그거에 따라 사람이 신앙이 요동쳐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등 따시고 배부를 순간에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내 능력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상사에게 잘 아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골프도 같이 치고 뭐 했으니까 내가 승진했다, 내가 진짜 먹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뒤에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결혼 못했어요. 호람이 혼자 이렇게 여자 독신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결혼하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식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도 없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면서.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우리는요.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맞추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는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염려하고 계세요. 우리 프린트물로 바로 위에 프린트물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얻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개용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간단하게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뭐다? 길이다. 내가 뭐다? 진리다. 내가 뭐다?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길로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숨을까봐, 이걸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고 계세요. 이걸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길 대신 예수님 목적되지 않으면, 길 대신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활의 코드를 맞춰요. 내 인생에 벌어진 어떤 많은 일들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요,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순간에 가다 놓고 가야 될 일들이에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구축하고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비전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예수님 자체여야 되지, 예수님을 통한 무엇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밖의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프린트물 맨 위에 올라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쭉 읽어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무엇에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받는 응답을 목적하고 가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둬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얻는 것에 목적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따라가는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좋아도 잊어버리고 힘들어도 잊어버려요. 우리의 그걸 속임이 누구예요? 그 사단이 그걸 속여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진리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 하세요? 이걸 염려하세요. 이걸 걱정하세요. 예수님께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까?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단 교주들은 거짓 정도가 아니죠. 그건 금방 분별을 하죠. 교회 내에서 뭐래요? 빛의 천사. 뿔 달린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뭐 험악한 사람이 아니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간음하고 성소들 추행하고 돈을 함부로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그 드러나잖아요. 그냥 거짓인지. 겉으로 너무도 완벽한 사람이다. 겉으로 너무도 멋있어. 겉으로 너무도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에 초점을 없다고요? 예수님께 목적을 주셔. 여러분 3년만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해 보세요. 집 한 채씩 안 사는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 막 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따져요? 더 많은 것을 구해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구하다가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전혀 목적하지 못해.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가는데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 예?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10년밖에 안 되고 나는 30년 되고 나는 교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 지금 이거는 여러분 아무 기준이 되지 못해요. 제발. 예수님은 뭘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을 훈련하신다니까요. 그 환경 말고.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목적으로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손수건 던지면 병이 나아요. 손수건 그 목사님이 하는 손수건 하나 받으려고 200만 원씩 돈 내야 된다니까요. 5천 원 넘는 일이 일어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 받으면 낫고요. 기도 받으면 응답 떨어지고요. 기도 받으면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요.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로 안다잖아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리하시는 건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속는 거짓 말씀에, 거짓 복음에, 거짓 교회에, 거짓 종들에게 속을까봐 그걸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나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그를 따르는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신체를 다 잘라내더라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내 인생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해서 내 육체가, 내 삶이 한쪽 발이 잘라지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 아니에요? 내 눈을 하나 빼든지 내 팔을 하나 잘라내든지 다리를 잘라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뭐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지옥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버리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전 재산이 되었던 내 전 목숨이 되었던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되었던 내가 평생 일구었던 꿈과 비전이 되었던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우리의 영혼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요. 뭐를 말해요? 차라리 네가 일찍 다 잘라내서 죽는, 육체가 다 죽고 육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더라도 너가 부유한 것 때문에, 너가 건강한 것 때문에, 너가 눈 좋은 것 때문에, 너가 힘이 있는 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된다면,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그 근본을 뭐하고 다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너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천국이고 그건 그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되고 잘 돼. 이렇게 속이는 것들, 포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 쫄딱 망하는 한이 있어도 팔다리를 잘라내는 만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업하다가 실패해갖고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예요? 팔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망해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팔을 잘라내든 다리를 잘라내든 눈을 빼든 완전히 인생이 비참하게 되더라도 장애인이 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는 초점에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팔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또 부유함 때문에, 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 멍약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 과감히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걸 만만히, 예수님이 그러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농담으로 우리 겁주려고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조금도 너의 영혼에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너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인생에서. 왜? 밥 먹어야 살고 돈이 필요해야 사는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인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이 있어야 살게 되고 걸어다녀야 살게 되고 직장이 있어야 살게 되고 돈이 있어야 살게 되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인생이지만 육체의 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런 얘기 정말 들어보셨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 놓치지 않게 해서 온 마음의 훈련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들어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기 원해요. 돈 없다 그러면 가슴 아파요. 저도요. 있으면 저랑 막 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세요. 매정해서 팔다리 잘라내버려. 이게 매정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너의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향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거 훈련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이 염려하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요?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이름을 날릴 수 있어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돈에 신경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자식에게 신경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마음 신경 쓰면 쓸수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것을 잘라내 버리십니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버려진 사람이 사생아예요.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외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지옥 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게 하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려면 자식에게 마음 두지 마세요. 누구에게 마음 둬요? 예수님께.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거 잘라내버리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빼버리십니다. 팔을 잘라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거는 아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것으로,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래서 한 살이 젊을 때 돌아볼 일 있으면 돌아보세요. 여행 가는 여행도 좀 가보세요. 자연 만물을 좀 보세요. 그곳에서 뭐 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세요. 가족들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마음에, 아니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왜 엉뚱한 데다 신경을 써요? 누구에게 마음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야 제발 속지 마라. 제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눈을 돌리지 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래서 줘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별의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에 좀, 제가 여기서 이 표현하는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예, 제가 좀 이게 좀 마음에 와닿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요 내용으로는 단순해서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심장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염려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뭘 안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안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걸랑요. 염려하는 게 일어나걸랑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싹, 야 너는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줘, 별의별 걸로 다 속여요. 다. 순간 막 이렇게 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포도를 두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온 마음을 예수님께 목적을 두세요. 한순간도 마음을 떼시고 시선을 떼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염려하시는 거 봅니다. 이제 쭉 읽어나가면 되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이거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적어도 여러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염려시키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초점을 두세요. 제발. 예? 오늘부터는 맨날 교회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길 가든지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두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상사에 잘 보여가지고 이번에 보너스를 더 타고 빨리 진급하고 승진하고 그래서 내 자식들을 더 좋은데, 여러분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제발. 예?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오늘 밤, 오늘 하루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의 시야는 오늘 전심을 다해야 돼. 오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세상에 속한 거 없어질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낭패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두셔야 돼요. 제발 한순간은 마음을 떼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가정에 예수님이 물질을 주신 건 예수님이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물질 때문에, 그럼 그거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준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도 이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지금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물질 주고 내 기도응답 주고 뭐 다 주는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론은 그 준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은 것 때문에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멸망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예수님 무슨 그런 농담은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권세에 동행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께 어디 가나 칭찬받잖아요, 신앙으로. 근데 한 달에 겨우 그 나라 돈 500만 원 생기니까 마음을 빼앗기더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저는 마음 둘 것이 없어서 감사해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너무도 감사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제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은 거로 뭐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뒤돌리게 하는 요소들을 빨리 제거해버리세요. 잘라내세요. 눈이면 눈을 빼내시고요. 팔이면 팔을 잘라내세요. 누구에게 초점도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돈도 많고 믿음도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내 인생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면서도 믿음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살지만 예수님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잔뜩 쌓아놔도 예수님이 오늘 밤 내용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는 너가 훌륭하게 살았느냐, 모레 이거 보시지 않고 한결같이 너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냐 없느냐. 안수 집사님, 그런 의리는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수사님 의리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남들이 베레벨 얘기를 해도 몇 마디 대화를 딱 나눠보면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있으십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함께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일들을 당해도,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아니 어떤 동패당을 받는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거 하나 훈련하는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내가 내 스스로 비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소리 좋아하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 두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거 하나 보고 계세요. 의리 있는 것, 한결같은 것. 다른 거 하나 그러면 우리는 잘 못할 텐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한 분 그거 하나 해. 그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미혹과 사랑이 식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막 들어 보여주고요, 우리를 택한 자로도 미혹한, 내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야 저기가 진리다, 여기가 진리다, 여기 그 교회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 가면 부자가 되고, 그 교회 가면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응답을 따라다녀요. 표적을 따라. 그렇게 돼요, 나 마지막 때. 죽은 사람이 막 살리는 교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냥 뭐 하다가 볼펜만 딱 떠들고 받아도 병이 낫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진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이걸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하고 계세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잊어버리고, 아니 너무 가난해서 배가 부를 때 또 뭐 할까봐 마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빼앗겨질까? 한결같이 예수님은 이거 하나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맨 밑에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동행을 처음 듣는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둬요?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게. 예? 항상이라는 단어, 길을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앉든지 된다 안 된다? 되어야 된다. 되게 하신 자.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 같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가는 그 마음을 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희는 뭐하고 미리 깨닫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곳에 뭐하라? 목적을 두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딱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대보세요. 뭐를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한수 집사님 아셨죠? 아셨죠?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세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 믿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여기서 지옥 갈 사람도 그런 건 한대요.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딱 당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보는 건 뭐 보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느냐 아니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정반대로 응답이 되어도 예수님은 뭘 보세요? 그래도 내가 나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사단은 옆에서 뭐예요? 부추겨요. 뭐 하도록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를 악무세요. 이를 악물어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너무도 이 상황이 당하는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너의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보신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내 환경이 정말 죽음의 상황에 와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릴까봐 염려하세요. 흔들릴까봐 염려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북한의 성도들처럼 막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그나마 믿음 지키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사실은요. 근데 뭐예요? 물질이 풍요롭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돈이 넉넉해지고 성도가 늘어나니까 타락한 거예요. 예. 부흥돼서 타락한 거예요. 이게요. 돈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뜻과 의도로 알았다면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든 교회가 이거 상관없이 뭘 지키려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꼭 붙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눈물로 호소해드렸어요. 정말 눈물로 호소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지금 아마 원망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 보신 거야. 야, 너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원망하거나 불평한 할렐루야. 너 나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뭐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건데 누가 한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아니,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뭐 보신다고요? 너 마음은 나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으냐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훌륭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